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세상 심판 계획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알려주신 내용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제가 말을 하면 헛기침이 막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으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징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오실 때 돼갖고 표적은 뭐고 세상 끝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득세를 한다 이 말이네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지금 말세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역병은 전염병이죠. 코로나로 전 세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랍니다. 시작. 아래 인도 코로나 대란 때 주차장 공원이 화장터 실제 장면입니다. 전지구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요. 구약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전지구 인간들아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지구 종말이 멀지 않다는 예수님의 경고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회개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이거 코로나로 전 지구적으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언론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화상장입니다. 인도 전역에 이랬다는 거죠. 아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아파트 뼈대만 남아있네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면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박해 당연히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요.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들이 동성연애 해도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걸 보고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주 각박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성경
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터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다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환란 전에 휴거가 절대로 없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서 세상 끝이라, 예수님이 지금 대환란 때를 설명하시는 중이시기에 환란 시작과 동시에 두 증인 복음 전도 선교가 전지후에 42개월 시행이 끝나면 나팔재앙 42달 끝이 되고 세계 단일 정부인 666 짐승국가 설립 초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이 세계 정부에서 새로운 신분증이 디지털 다기능 종합신분증인데, 여기에 통장, 면허증,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디지털 칩으로 이마나 오른손 등의 피부 속에 심게 됩니다. 참고로 666 신분증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고 끝이 온다란, 이때 세상 추수 휴거 후 곧바로 심판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 밑에 끝에 가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마지막 때에 전하는 회개복음을 왕국복음으로 보여집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복음을 왕국복음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셨죠.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대한 요한계시록 시나리오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있습니다. 왜 왕국복음을 요한계시록 11장 기록에 자세히 기록 중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 14만 4천 명 구원도 나팔재앙 3년 5개월 중에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유대교 구약율법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신약 성경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알곡들을 나팔재앙 기간 동안 도정인 지구촌 동시다발 복음전도 기간에 선발하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 복음 잘 보세요.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하죠.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은 42달이고요. 연수로는 3년 5개월입니다. 3년 5개월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나팔재앙 기간 시작과 동시에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 지구 전체 동시다발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예언하다, 복음 전하다는 뜻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라.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를 이 땅에 이 기간에 내려 보내신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직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리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입에서 불이 나오다 누굽니까? 엘리야 맞죠? 엘리야에게 살인 면허까지 부여하신답니다. 아래 엘리야에 대한 간략한 내용, 갈멜산 사건 주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릴 때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며 자해까지 해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재단에 물을 가득 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의 응답,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결과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처단했습니다. 6절에 이들 두 사람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는 모세죠. 출애굽 시절.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고 강의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났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강가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 재앙 기간이 7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위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영화 007 있죠. 007도 아닌데 살인 면허까지 부여받아서 3년 5개월 42달 동안 강압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 전할 거랍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선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예수님 계획에 모세와 엘리야를 사탄 세력에게 죽게 만드신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예루살렘 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살인 면허까지 받으시고 아주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왜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후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복음, 그게 3년 5개월 두 정인 복음료도 사역,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이라는. 그렇게라도 해서 지옥에 한 명이라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에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국 복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끝나면 3년 5개월이잖아요. 나팔제한 기간도 3년 5개월입니다. 이 왕국 복음 때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받고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 추수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휴거가 그러니까 요 3년 5개월 끝에 휴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추수. 신천지가 얘기하는 추수.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 뜯어내고 이 자리에 제3성전 솔로몬 성전처럼 이렇게 설계하고 자재까지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가정하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하는 거죠. 한 명의 선지자로 그냥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정해 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위에 제3성전이 건립된 거 보면은 7년 환란 나팔재앙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임박하다는 것을 아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알라고 하시네요.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삼성전 들어서면은 7년 환란이 아주 임박했다. 곧 시작된다. 그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맞죠? 그 날들에는 아이 입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혼자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젖먹이 아이나 임산부들은 정말 화 있겠네요. 정말 힘들겠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께 애기 놓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해보고 예수님께서 나라 하거든 놓으세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피난하는 날을 추운 겨울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면은 그 편리를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재앙은 영혼 구원 위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목적의 재앙입니다. 나팔재앙 끝에 휴거 있고 휴거 끝나고 대접재앙이라고도 하고 호리병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앙은 진짜 심판 666 받고 남은 자들만 있기 때문에 다 죽이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으면 또 결코 없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삼성전이 들어서면 곧 아주 가까운 시일에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단축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 배신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 뜻이죠.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5개월 동안 단축해 준답니다. 얼마를 단축시켜 주실까요? 메뚜기 괴생물체 고문에서 5개월 단축시켜 주신답니다. 계시록 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9장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5개월 면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라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야.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작은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운석이든 뭐 작은 별이 떨어졌는데 땅에 구멍을 뚫었는데 지옥까지 구멍을 뚫더라 이거죠.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처럼 생긴 괴생물 귀신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에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을 임하여 하나님의 인장으로, 여기 인장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뭐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베브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100명 중에 뭐 5명 정도, 넉넉자고 한 5명 정도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성령. 뭐 천국 지옥 간증에는 5명도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 천국 지옥 간증 같은 것들이 사실이면은 여러분들 교회 100명 중에 한 5명 여기 면제받고 나머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메뚜기 귀신 제한기간 5달 동안에는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기간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살 금지시킨답니다. 비행기 타고 동해 바다에 뛰어내려갖고 상어에게 팔다리가 다 뜯어먹혀도 죽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더 재밌게 표현을 해볼까요? 날아오는 원자탄과 박치기에서 원자탄이 터져도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 이빨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그 컴퓨터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꽁지에는 정갈 침이 있고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카락이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이빨은 사자들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철흉배란 두들겨 부수고 파기하다 죽이다 뭐 그런 뜻이죠.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메뚜기 귀신들은 5달 동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을 밤낮으로 괴롭히게 하는 권한을 받았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구렁이의 천사 같으면 사탄이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다. 뭐 파괴하다 뭐 이런 뜻, 파괴하다 죽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화는 지나가서는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다시 마태복음 23절 그때에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 성령 받은 자들도 이 거짓 선지자의 표적 이적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넘어가는 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큰 표적 일으키는 기록이 있나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계시록에 찾아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영적 거짓 선지자 사기꾼은 로마 바티칸이라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고문하고 막 죽였잖아요. 그때 죽이고 마귀사탄에게 크게 쓰임받고 그렇게 한 장소가 로마 바티칸입니다. 로마 캐톨릭 소속 사제들이 그렇게 죽이고 하는데 동원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 숫자만 확인된 사람이 6천만 명이랍니다. 6천만 명. 그런데 계시록에 사탄들이 또 로마 바티칸을 사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66 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을 내어놔라고 목을 자르는 그 총지휘자가 바티칸의 교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 계시록 뒤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영적 거짓 선지자 사기꾼은 로마 바티칸이고 계시록에 명확하게 기록 중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앞에는 바다에서 올라가는 짐승이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많아요. 머리에 2뿔이 붙어 있고 마귀사탄처럼 말과 행동을 하더라 그 뜻입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 첫째 짐승은 세계 통합 정부의 대통령입니다. 아마 미국에 그때 가서 대통령이 666 국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이런 대단한 이적을 행사한답니다.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려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사할 거랍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때 신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또 순교 당해야 됩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짓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이 666은 마귀 사탄, 사탄에 대한 영적 뭐라 그래야 되죠? 마귀 사탄을 뜻하는 영적 숫자입니다. 6666. 그리고 그 666 표는 세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의 그 숫자가 하나 666이고, 이 앞에 표는 디지털 칩이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구원 성령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의 11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요한계시록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이놈들인데 당해서 죽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천사들 앞세워서 나팔 불고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요란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런 기록이 계시록에 있나 찾아 비교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였을 때 하늘에서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의 7 나팔을 받더라.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여기서 향이란 뜻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환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하늘나라에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금항아리야. 그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보고 각자 차등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나면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다른 풀도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거대한 살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여기에 보면은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3분의 1만 나팔재앙은. 그러니까 환란 전 나팔재앙.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전 지구 동시다발적으로 도정인 복음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전도 선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식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좀 산골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거 비교해 보세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밤도 마찬가지더라. 지금 요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다 무너지다 그 뜻이죠. 이 예수님 하신 말씀 29절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하신 말씀 30절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팔재앙 끝에 추수 휴거가 있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 100% 1000% 없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영적 바보라고 할까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 표적이 나타나리니 앞에 나팔재앙 끝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저런 것 지나간 뒤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의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공중 재림은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보세요.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오.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주 요란한 나팔 소리로 방 안에 잠자는 사람도 다 깨갖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곡할 것 아닙니까? 땅에 남으면은 3년 5개월 동안 땅에서 사는 기간이 3년 5개월입니다. 수명이. 3년 5개월 동안 밤낮으로 죽을 고생하다가 저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통곡 안 하겠습니까? 미쳐버리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계시록 위에 휴거에 대한 기록을 찾아 비교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30절에 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계시록에 위에 휴거에 대한 기록을 찾아 비교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 15, 16절이 휴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예수님처럼 생긴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여주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익은 곡식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농부예요. 농부로 가을에 농사 가을거지 할 때 낫으로 거둔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여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천사가 영적으로 예수님 지금 휴거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이제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 곡식을 거두더라. 구원 성령 받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불러 올리더라 그 뜻이죠. 위 14장 위에 계시록 14장 14, 15, 16절이 예수님 재림 휴거 추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아래는 곧이어서 천사들을 시켜서 666 받고 남은 자들 세상 심판 시작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뭐 수년 전부터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포스터를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드는데 예수님의 사진과 어디 칼을 보고 찾아서 오려서 이렇게 붙이고 또 한쪽 손에는 그 저울을 알곡에 어울리게 알곡 추수에 어울리게 저울을 찾아서 오려서요. 왼손에다 붙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으면 좀 이걸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촌 사람이잖아요. 무식한 총교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제 머리 써서 이렇게 만든 포스터입니다. 봐도 우습네요. 제 실력이 재주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지금 17절부터는 666 받고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예리한 낫을 뒤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666 받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포도송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부터 심판 날이 임하였다. 666 받고 지옥 갈 자들을 포도송이로 표현.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접틀에 던져 넣더라. 포도 접틀은 포도를 따서 발로가 밟아 펴주잖아요. 666 받은 인간들은 3년 5개월 사이에 다 이렇게 포도 접틀에 들어간 것처럼 다 죽어 지옥 갑니다. 지옥 100%. 그렇기 때문에 환란 후에는 휴거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포도 접틀이 도성 밖에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 스타디온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러면 지금 무화과 나무 시각으로 지금 환란 전 말세입니다. 명백하게. 계시록 6장 8절에 네 번째 봉인이 열려갖고 현재요. 지구 인구 4분의 1이 사망 중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인구 사망이 나팔재앙 직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 예측은 불가능한데 그때까지 앞으로 여러분들 불행한 일들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전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천당 가고 싶으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계획한 것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취소되는 일 없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노아 홍수 전 정신 상태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회개 운동이 없는 것이 증거이고 기도원들이 모두 문 닫은 것이 그 증거들입니다. 찾아보면 증거 많습니다. 한국교회 타락한 증거. 배부른 한국교회 목회자들 정신상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고 구원 성령 받아라 그 뜻이죠.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치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24장 끝입니다. 그 666 짐승의 표는 오른손에 주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받고 엑스레이 사진 찍은 겁니다. 이 666 표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그 중계기는 위성으로 연결돼 갖고 위성에서 메인 서버 컴퓨터로 연결이 되고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이 칩에 고유 번호가 있을 겁니다. 칩에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고문도 할 수 있답니다. 이 개발 한 거 발표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원격으로 이 사람들이 고문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게 이거 아예 칩을 꺼버릴 수도 있고 칩을 꺼버리면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단순하게 은행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소나 돼지처럼 머슴처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메시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복음 전하기 위한 메시지인데요. 내용 한번 보실래요? 내가 질병사고사로 갑자기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혼 심판, 천국 부활, 지옥,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 존재할까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의 정표, 성령 선물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100%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책은 천국 헌법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 기록으로 내 영혼을 심판합니다. 내 영혼 천국 지옥으로 신약 성경책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 말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기도도 여러분 회개기도도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기준에 선과 악을 분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명령을 그동안 무시한 죄를 돌이키시고, 돌이키다는 것은 죄 고만 짓고 스톱하고 용서를 빌어 죄 사함 받고 구원 성령 받아 예수님 말씀 보시면서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회개하게끔 안내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 아시죠? 빌립 집사가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 빌립 집사 보면은 천사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내갖고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직접 전도, 지휘, 관리, 감독하시는 걸 보셨죠. 저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의한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순교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신약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혼 구원 사역하시면서 나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재회개하여 용서받으면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나와 예수님 간의 영적 직통 전화가 개설됩니다. 구원 성령 받는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되기에 천국 헌법 신약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데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영혼은 죽지 않기에 지옥에는 영혼 사형 제도도 없습니다. 다들 들어가면은 종신형입니다. 천만년 살아도 가석방도 없기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께 영혼 구원받고 꼭 천국 갑시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출석 저는 50년 만에 예수님께 구원 성령 받고 예수 복음 전도 사명을 받은 대한민국 총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신약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올바로 믿고 구원 성령 받고 모두 진짜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공유하셔서 좀 많은 분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